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자 영광과 정성 모아 찬송하세 구원의 만성 되신 주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세 즐거운 목소리 백성들 모두 나와 외치어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목청 높여서 주님을 찬양해
네, 서서평 영화는 아쉽게도 바로 전에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를 못 구하신 분들은 6월 22일부터인가 부에나팍 시즈비에서 또 상영을 합니다. 그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 신청하라고 할 때 빨리 사셔야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함께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심영진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 집회가 부에나팍 시즈비입니다. 이것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정말 충분히 좀 더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의 경계를 넘어선 세상에서의 예배, 또 모든 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드리는 이 오렌지 카운티의 어떤 영적인 부흥의 불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서울에서 이걸 하면은 그냥 몇천 명 그냥 모이는데, 아마 미주에 있는 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 교인들이 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고, 저도 짧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서 이 거룩한 예배 부흥의 처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좀 일찍 오셔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리고 예배 참석했으면, 집회 참석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후에 이 교사 또 봉사자 모집 하는 것과 또 비전 헌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서로 환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얼굴 처음 보신 분 있죠? 물어보시고 환영해 주세요. 네, 인사만 하지 마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또 교회 언제 오셨냐고 물어봐 주시고 인사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신 채로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 좋은 소는 7년을 말하며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이 꿈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7마리의 마르고 형편없는 소들 역시 7년을 말하고 동풍에 마른 속이 빈 이삭 7도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바로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뒤에 따라올 기근이 너무 심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이 바로께 2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 들이시고
왕의 권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들에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한 달 전쯤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회 일정 또 사정 때문에 미루게 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42장을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몇 장에 있는지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차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기대와 동시에 위기의식을 좀 나눠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저희 차세대를 위한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할 거예요. 사실은 한 4, 5년쯤에 이 예배를 통해서 교사 모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명의 교사들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 차세대가 충분한 교사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몇 명이 신청하셨냐면 지난번에 하나 말씀드렸지만 190명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놀라고 정말 제 얼바인 목회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란 것은 그 뒤에 그분들이 없어졌어요. 뭐 아직은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상당 분이 이제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왜 그만두셨냐고 제가 물어보면 설교를 들을 때는 헷가닥 해가지고 막 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이런 분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1장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또 대안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7년의 큰 흉년이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의 모든 풍년을 잊을 만한 그런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곡식을 쌓아놓고 5분의 1의 곡식을 쌓아놓고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흉년은요 그냥 한 해 농사 정도 망치는 그래서 수확이 좀 줄어드는 정도의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그것도 7년 동안 완전히 생명의 씨가 말라버리는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식물과 동물과 사람까지 다 죽게 된 그런 위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대안을 잘 세워서 그들이 살게 된 거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애굽 사람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도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 많은 민족들의 사람들도 어떻게 됐을런지 모릅니다. 사실 다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것은 단지 식량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영적 기근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에 또 다음 세대에 어떤 영적인 기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경고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징조일까요?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일단 미국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갤럽 연구에 따르면은 최근에 이 미국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45% 정도 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48%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약 1년에 1%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 미국도 기독교가 굉장히 큰, 이미 위기이지만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해요. 그것은 교회를 떠나는, 교회 안에 있지 않는 비율이요, 18세에서 29세까지의 교회를 떠나는 비율과, 그리고 교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에 있지 않은 비율과,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교회 안에 있는가,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한 세대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 양상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오고, 그런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고, 나이 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최근에 각 교단별로 교회 학교 이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교단별로 약간 다르지만 최근 10년 동안 30%에서 40%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50%의 교회, 절반의 교회에는 교회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출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워낙 줄어드니까 최근 10년 동안 조사에 따르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까지 그 밑에 아이들이 201만이 10년 동안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 작년에 신생아 출산율과 금년의 신생아 출산율이요 12%가 줄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12%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것은 이 출생률을 봤더니 이렇게 10년 동안 16%가 줄었는데 교회 안에 아이들은 몇 퍼센트가 줄었다고요? 30%에서 40%. 그러니까 2배 이상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출산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조입니다.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증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이런 한국과 미국, 또 미국교회, 한국교회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신앙을 갖고 자라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몇 퍼센트가 떠난다고요? 대학교 갔을 때 70%가 떠나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는 나머지 20%가 떠나서 90% 아이들이 대학생활 동안 믿음을 버립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3명 가지고 있는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저도 3명인데요. 이 아이 중에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 신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 가면 2명은 확실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명도 교회 안에 있을 가능성보다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감이 가시죠. 이게 지금 우리 이민교회, 이 한인교회들의 차세대의 현황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바나 리서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티네이저인 820만의 아이들이 그들이 3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교회에 없을 것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측이 지금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징조가 아닌가요? 여러분 숫자뿐 아니라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더 답답합니다. NSYR이라고 또 National Study of Youth and Religion에 따르면 지금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의 대부분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기 말로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티큘레이트 못한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믿고 있는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 창조하셨다 이런 건 받아들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아는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그냥 내가 문제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존재,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고, 지금 티네이저 중에 3분의 2는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더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오직 31%만 기도를 한대요. 이게 미국 교회, 특별히 한인 교회도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결과들이 징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영적인 이런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요, 예측이요, 현실이에요.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 결정하라. 나와 내 가정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막 그런 이 영적인 리더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러나 한 세대도 안 가서 그 다음 세대에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약탈한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셔서 더 이상 그들의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이 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이 침략을 하고 또 싸우게 되고 전쟁이 나고 또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런 세대는 그 정신이 이 물질적인 가치에 함몰돼요. 그래서 정말 이방신을 섬기듯이 물질을 섬기고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정의가 상대화되고 정의가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 아닙니까?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상처가 많고 더 분노가 많고, 그래서 싸우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고 또한 다음 세대예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한 1, 2주 전에 어느 한 유명한 커피 회사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 또 교인이라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 회사는 진짜 커피를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리고 막 세계 곳곳에 수출도 하고 그 커피를 우리 교회 카페에서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우리 중에 한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 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고 물었더니 그 사장 하시는 형제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커피 사업을 하셨는데 3번을 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들은 3번을 말아 먹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9살 때부터인가 그 사업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 커피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만 피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되게 되었다고. 그럼 실패하는 법을 배우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이요,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피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보듯이, 정말 한 세대만 우리가 잘못해도 교회는 죽는구나, 이런 엄청난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는구나. 그것이 단지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국가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세요. 내가 이제 이미 와가지고 자녀들 키웠는데 자녀들이 그래도 덕분에 열심히 해줘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하고 돈도 벌어가지고 지금 용돈도 잘 주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그저 한 가지 아쉬운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우리 인생의 다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있는데 생명 없다, 이거는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여러 가지를 얻고 한 가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요, 전부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가 성취한 이 모든 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치고 물려줘야 되는 그 믿음이 과연 이 인생과 우리의 아이들과 이 시대에 있어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예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부모인 우리와 교회로서의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입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제 광고하고 페어런 유도하고 아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또 마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고민하고 또 정보도 듣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저도 페어런 유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거기 참여했던 학부모님들끼리 하시는 얘기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다라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에 대해서 할 때는요, 그보다 10배가 많이 오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모양이 그냥 많이 왔다 적게 왔다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치와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야, 우리 아들아, 딸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중요한 거는 대학 가는 거야. 그래서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더 성공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13년에 나온 책 중에 Families and Fait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35년 동안 크리스찬 가정들을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론들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 발견은 뭐냐면 아이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친구들보다도, 어떤 게임보다도, 어떤 미디어의 영향보다도 가장 절대적인 영향은 부모예요. 저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또 부모님들 오시라고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교사분들이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장애물은 뭐 아이들 게임도 아니에요. 아이들 친구도 아니에요. 가장 높은 벽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커요. 비슷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리 버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Next Generation Project 2016년 리서치에 따르면 젊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또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공할수록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자녀 교육에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수고하고 우리가 더 애쓸수록 아이들은 더 실력도 생기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어요.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요. 그럴수록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이들 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이번 대학 입시에 꼭 붙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수록,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수록 아이들은 더 많이 교회에 떠난다는 이 결과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막내 딸아이가 요즘 이마에 뭐가 자꾸 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정크푸드 같은 거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먹지 마라.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제 아내랑 상의를 해가지고 네가 정크푸드를 1년 동안 먹지 않으면 아빠 엄마가 큰 상금을 줄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과한 돈이지만 100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인내도 배우고 뭐 이것도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정크푸드를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상금 100불 가지면 너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맞아요. 정크푸드 사 먹겠대요. 여러분, 딱 이 모양이에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열심을 내고 상금도 걸고 하는데, 결국 물론 아이가 반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노력이 쏟아지면 쏟아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맺으면 맺을수록 통계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실력과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가져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올바로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더 악하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은 뭐였냐면, 부모의 삶을 통해 신앙을 배운 아이들은 그들의 믿음의 삶에 확실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 제목에 듣듯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떠난다면 물론 다른 영향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핑계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안 가르쳤든지 제대로 안 가르쳤든지 아니면 말로만 한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아이에게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했던 어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막 진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막
뭐 말도 안 듣고 막 애들 때리고 또 정말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부모를 상담하고 부모를 고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 달라지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발견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앙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떠났다가도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랑 시간을 많이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이 아이들은 신앙을 떠나지 않고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 현실을 통해서 또 통계를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교회 교육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이들 교육관 앞에 내려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고 또 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요, 이 이민교회 또 이 한인사회에서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갖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UCLA 다니는 한국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 57%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분열된 것을 경험해요. 그 중에 상당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여러 번 경험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럼 이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왜 교회가 이럴까? 그거에 대해서 큰 상처를 입고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을 때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차세대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쏟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 어떤 미비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다른 요소들이 이 교회의 책임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게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지난 4, 5년 전부터 이 차세대에 대한 비전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면 조금은 열매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많이 했죠.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빠, 엄마, 아빠 어디가, 엄마 어디가, 이런 것도 하고, 새벽 예배 토요일 날 끝나면은 여기 다 식당에 모여가지고 가족별로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지금 몇 년간 저희가 추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중에 90%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랑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또 BBS 같은 것도 이제 해마다 점점 더 잘 갖춰져서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 교회 아이들도 많이 오고 또 이게 그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웨이팅 리스트 생기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아이들도 오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도 많아요.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연구와 개발도 필요하고 또 부모와 아이들의 참여율을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사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부족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교사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 맨날 만나고 학교 찾아가고 정말 저도 용돈 없는데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새벽마다 아이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학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면서 이제 전도사로 다른 교회 가면서 이 아이들을 얼마 동안 못 만났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만났더니 이 아이들 중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그 아이들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슬펐어요. 왜냐면 그 뒤에 누군가 이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헌신적인 선생님들, 교사들 너무 많습니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지쳐요. 그분들이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만두거나 떠나면 그 뒤에 이어질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교사들이 새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챙겨야 되는데 얘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마저 지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상황이에요. 그들을 누군가 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90%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와, 아니요 여러분, 10%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아이들은 이미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군가는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는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차세대에 대한 묵상을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이 뭐였냐면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아직 아픔이 가시지 않은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비통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사건 자체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거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이용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요, 사회 전반에 사실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많은 메시지예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데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304명의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그 중에 250명의 사람들이 단원 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영적인 상황은요, 세월호 사건만큼이나 심각하고 위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세월호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몇 개 찾아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배가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 놀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기울어진다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지고, 아이들 소리 지르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점점 더 긴장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어떤 영상에는요, 그 어떤 한 남학생이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나 무서워요. 나 지금 진짜 울 것 같아요. 절규하는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저는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후회들이 많이 남고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선장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방에서 무서워서 그냥 자기 혼자 있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그 선장을 보면서 너무 아쉬웠고, 선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했더라고요. 구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왔어요. 배가 거의 침몰돼 있을 쯤. 그러면 이제 유리창이 보이는데 유리창을 깨야 되는데, 이것도 모서리부터 깨면 금방 깨졌을 텐데 이런 노하우가 없으니까 막 중앙부터 깨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라앉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모서리를 해가지고 깨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한 10명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것을 조금만 더 일찍 깼더라면은 한 아이라도 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놓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안내 방송. 그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계속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거기 있는 안전봉을 붙잡고 대기하라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안내 방송도 그거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나왔어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바람에 이 아이들은 그것만 믿고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배가 기울었을 때 그냥 나가라고만 했으면 좋았을걸. 안내방송이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도 누군가가, 그냥 어른 중에 누군가가 나가자라고 그냥 그 아이들 손 붙잡고 나갔으면 몇 명은 더 따라 나왔을 텐데 다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다. 여러분, 저는 마치 선장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기울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인 배가 기울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다면 우리도 죽고 아이들도 다 죽습니다. 다 침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극심한 흉년이 옵니다. 이미 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걸. 어느 프로그램의 제목은요 101분이에요. 101분. 그게 뭐냐면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침몰될 때까지의 시간, 오전 8시 49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1시간 41분이죠. 1시간 21분 41분. 그 시간이 뭐냐면요 골든타임이에요. 아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짧다고도 생각하지만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는 제일 갑판으로부터 멀리 있는 아이들이 3층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갑판까지 나오는데 4분 17초면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못 나왔어요. 그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그 영적인 배가 침수하는 시간, 그 골든타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숨쉬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움직이면 이 아들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나오면 이 아들 분명히 살 수 있어요. 이 시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 아들 다 죽습니다. 구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노아의 시대에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다행히 요셉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흉년을 대비하자고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요셉의 마지막 말이 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을 위한 양식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걸 바라시죠? 우리 교육자들이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고 교사 신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에 갑작스럽게 이제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저를 되게 불쌍히 여기셔서 매주 수요일마다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픽업해서 수요 예배 데려가시고 또 토요일 새벽마다 픽업하셔가지고 새벽 예배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너무 싫었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예배 끌고 가니까 되게 속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진짜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헌신해 주시고 저를 위해 이제 희생하시고 이렇게 예배도 억지로 끌고 가고 그러시니까 그게 이제 돌아보면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이라는 걸 어렸을 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프거나 감기 걸렸거나 그러면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교사가 돼서 이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결단을 그때 했어요. 저도 대학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authority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랑도 얘기를 안 했거나 얘기를 했다면 거의 다 교회 전사님이나 소그룹 리더들이랑 나눌 수 있었죠. 나의 진짜 모습,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걱정이 있다, 다 들어주시고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사랑을 느끼면서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던 저의 모습 특별하게 봐주시고 걱정해 주는 거 자체만이라도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I think teachers, they can be the solid foundation for all the craziness and all the pressure and stress they may receive from school. When they come to church, I believe teachers can just love them and be there for them to guide them into truth. I believe that's the most beneficial thing that Sunday school teachers can do to our students. 뭔가를 가리킨다기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또 그 아이들의 고민을 정말 사랑으로 들어주고 안경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더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리플렉트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대해서 다루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 임팩트를 만들었죠. 네. 시간이 지나도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전도사가 돼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방황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다 얘기 안 하지만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누군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사를 하는 것이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또 가볍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또 대부분은 이제 그 발런티어로 그냥 옆에서 섬겨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는 아이 안아주는 교사도 필요하고 간식 도우미, 의자 옮기는 일, 청소하는 일, 설교 시간 아이들, 어린아이들 안고 있는 봉사,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아이들 크래프트 만들 때 도와주고 파워포인트, 음향, 스키 드라마, 사진, 라이드,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거. 또 어떤 교잡은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영어 못해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 하실 때는요, 영어가 필요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어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또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대로 좋고요. 그리고 나는 출장이 많아서 못해. 아닙니다, 여러분. 출장 많아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 오셔도 괜찮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 경험과 그 믿음의 연륜,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거를 왜 묵히십니까? 사용하세요.
나는 오래는 못할 것 같아. 아니 짧게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같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작정서 있어요. 고민되시죠? 이걸 쓸까 말까. 여러분 할까 말까 하는 문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짓은 할까 말까 할 때 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작성해 주세요. 이름만 적으시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적으시고요. 내가 어느 부서를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밖에 지금 로비에 우리 전사님들 다 계세요. 그러면 가셔서 질문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으신 다음에 좀 이따가 우리 비전원금 할 텐데요. 비전원금 봉투에 작성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이 시대의 징조로 봐서는 어둡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에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일어섭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시고 이 세대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은혜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비전원금 오늘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비전원금은 우리의 선교지 어디입니까? UCI의 장학금을 저희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어떤 학생들을 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조건을 카테고리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패밀리에서 첫 번째 대학생이 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주십시오. 그냥 보나마나 어려운 가정일 테니까. 두 번째는 싱글맘, 학생들 중에서 싱글맘 있습니다. 그들에게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장애우가 있다면 장애우에게 또 한 명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은 이슬람권에서 온 학생. 우리가 기독교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슬람에게도 우리 사랑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특별히 여성들, 그 인권이 많이 착취당한 여성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장학금 주고 싶습니다. 5번째는 UCI에 한국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 있는 한국 학생도 있고 외국 학생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이렇게 보냈더니요, 그 학교의 이 담당자들이요 너무 막 감동을 많이 해가지고 답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장학금 많이 했지만 이렇게 좋은 그 기준은 못 봤다고. 저희가 UCI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우리 샬롬 아카데미에서 이 크로마파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박수로 먼저 한번 축복해 주시고 흑선해 주세요.
실력이 훨씬 더 늘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목하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목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와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헌신과 나의 시간이 필요한 곳에 나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신 주님의 은혜와 손길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헌신과 예물로 우리의 삶으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가장 쓰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강권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 다음 세대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고 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차세대들 위에 교회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